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 가지고 예수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5월 미국 DVD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함께 판매됐던 탑건이나 아바타, 앤트맨보다 더 많은 관객 수를 판매를 한 그런 영화인데요. 뭔가 하면 바로 Jesus 레볼레이션이라는 예수혁명이라는 그러한 영화의 DVD입니다. 이 영화는 1970년대 초 미국의 국가적인 영적 각성과 그 기원이 되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10대 히피 공동체를 다룬 그러한 영화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그 그렉 로리 목사님이 예수혁명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당시 예수 운동이 남부 캘리포니아 10대 히피들 사이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변화시켰는지 그런 사실적인 내용들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알렉스 맥팔랜드라는 이 박사가 이 영화를 평론하면서 1970년 당시 이 예수 운동의 최고 정점이었던 1972년도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달라스에서 있었던 엑스플로 전도 대회에 대한 그러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는 세계 63개국 대표단이 10만 명을 포함해서 약 20만 명의 청년들을 불러들였고요. 이후 이 운동은 미국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도 운동으로 발전하게 했던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 예수 운동의 여파로 해서요, 전 세계에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와 같은 젊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호의 어떤 구호와 봉사라는 기독교 윤리를 전 세계에 실천한 그런 단체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고요. 또한 예수 운동의 기업가적인 정신을 가진 그러한 대학교 졸업생들이 1980년대 개발도상국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와 또 엔지니어링, 또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요, 그런 사역을 감당하러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을 드렸던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이 학교와 문맹태치 프로그램, 극빈층에 식수를 제공하는 그와 같은 캠페인들을 지속적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소액 금융 프로그램을 개발시켰고, 사회주의나 부족주의의 어떤 희생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경제적인 해방을 수많은 3세계의 또 개발도상국에 가져다 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그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강력한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7장은 아마도 세상을 뒤집어 놓은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큰 전도의 열매가 있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항구 도시인데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던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로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던, 무려 한 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었던 대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한 교통의 요충지였죠.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작게는 3주간 체류했다는 거죠. 많게는 6개월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체로 3주간 정도 체류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한 시간만 본다라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고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전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전도의 결과는 폭발적이었고 또한 상상 이상이었음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함께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 그러한 것이 사도행전의 특징인데,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이 서신서는 사도행전에 나온 수많은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들 좀 더 디테일하게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는가 하는 그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과 교훈을 준 것이 그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죠. 데살로니가서도 사실은 서신서죠. 오늘 본문의 배경 17장은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자세히 보려면 어디를 보면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을 알려드리고 지금 질문하잖아요. 어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오늘 사도행전의 17장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좀 교차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보면 어떤 교회의 역사들이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마가도냐 인근 지역 그리고 이 아가야의 교회의 본이, 그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이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나가지고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받은 시간은 불과 몇 주? 3주밖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주변의 많은 지역에까지 이 복음 전도의 영향력을 표현했다라는, 미쳤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11년을 사역하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참 얼마나 이게 절망스럽고 좌절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3주 사역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제가 11년 동안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아는 사도행전 17장 6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한글 번역은 조금 약하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요, 이 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거 보면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have come here, 여기 했다. 여러분, 어떻게 turned the world 어떻게 했다고요? upside down 했다는 거,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그런 성도들은 놀랍죠. 3주 사역했는데, 저는 11년 사역했는데 아직도 지금 뭐 세상은 둘째치고 스프링스도 지금 뒤집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는 교회,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요, 먼저 믿음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무슨 소리 내야 된다고요? 믿음의 소리.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놓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믿음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어떤 소리 내야 된다고요? 믿음의 소리. 어떤 남편이 부엌에서 막 요리를 하고 하는데 부인이 요리를 하는데 남편이 자꾸 부인에게 이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세다, 약하다, 탄다, 뭐 기름을 많이 붓다, 안 붓다, 생선을 빨리 뒤집어라 마라, 막 간장을 쳐라 마라, 이렇게 하니까 듣고 있던 아내가 막 열받아가지고 좀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막 소리를 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남편이 부인에게 한 말이 있죠. 이제 알겠냐고, 내가 운전할 때 얼마나 당신에게 고통당하는지 알겠냐고. 서로 잔소리하는 거예요. 위치가 다르지만. 여러분, 잔소리도 소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필요는 하지만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자가 결혼한 것이 아내와 결혼했지 잔소리와 결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의 소리를 오늘날 내고 있죠. 아프다, 힘들다, 답답하다, 외롭다, 슬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의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응답하신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고통이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모든 믿는 자들의 산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낼 때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가보시면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소리를 내었는가 확인할 수가 있죠.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비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무엇보다 이 유대인들의 이 반대와 핍박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도를 받고 그것을 전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됨으로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본을 보였다. 그 결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서 그들이 보였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였던 그 신앙의 모범과 그 믿음이, 소문이 퍼졌대요. 각처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각처에 퍼졌다라는 이 구절의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트럼펫 소리를처럼 울려 퍼졌다라는 거예요. 트럼펫 소리처럼. 그래서 영어 성경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보냐면 It sounded out everywhere like trumpet. 트럼펫 울리는 것처럼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신앙이, 복음이 울려 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내었던 소리는 무슨 소리였을까요? 환난과 핍박, 어떤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소리였던 것이죠. 그 결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에도요, 동일하게 이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탄식하게 하는 수많은 삶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셔서 참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소리하며 이제 끝났다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이제 끝났네, 왜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꼬이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해야 합니까? 그래,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신다. 그 주님이 함께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잘 되는 것이다. 반드시 잘 되는 것이다. 믿음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새 에너지로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소리, 여러분, 그걸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소리가 그냥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것이, 올바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담겨 있을 때 믿음의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교단총회 둘째 날 오전 집회 때 이 제임스 린튼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분은 백인분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선교하신 분이에요. 근데 순천 사투리로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저보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오늘도 또 영어로 설교 듣는다고 하다가 갑자기 한국말 안녕하셨슈 막 하는데 막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린튼 가문은요 4대째 한국 선교를 하고 있는 가문입니다. 여러분, 1세대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증조 할아버지가 유진벨 선교사님이에요. 들어보셨어요? 1900년대 초에 가난한 조선의 교육과 의료사역 복음제랬죠. 아마 여러분들이 유진벨 하면 여러분 기억에는 미스터 선샤인에서 나온 그 누구예요? 이병헌 씨만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유진벨 선교사님 영향이요 정말로 놀라운데, 이분을 통해서 이 린튼 선교사 가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2대째 선교사가 누구냐면 윌리엄 린튼인데, 이분이요 군산에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셨어요. 그리고 대전에 한남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대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3대째가 누구냐? 휴 린턴 선교사예요. 이분은 순천에 결핵 재활원을 세우고 평생 의료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6명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이뇨환이라고 그 연세대 세브란스 그 원장님, 그분도 사실은 이분의 자녀예요. 그 자녀 중에 한 분이 제임스 린튼이라는 이분이에요. 이분이요 1971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계시다가 미국으로 잠깐 학업을 나갔습니다. 도미하고 그러고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가지고요 1995년부터 북한에 지하수 개발하고 우물 파는 그러한 선교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요 노스캐롤라이나 블랙마운틴에서 자동차 부품을 뜯어가지고 우물 파는 그 기계를 만들어서 배로 실어 나르, 그래서 온 가족이 이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임스 린튼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처음에는요 이 선교사 어떤 소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생각할 때 나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는 분들 많이 도와주는 것, 이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으로 도전하셨대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으로 강력하게 도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죠. 그 직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나오긴 나왔는데 그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뭐라고 원망해요? 우리를 왜 쓸데없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고생시키냐, 막 이렇게 이제 원망하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말 번역은 너는 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뉘앙스가 조금 잘 감지하기 어려운데 이게 사실 반어법이라는 거예요. 너 왜 거기서 부르짖고만 있느냐, 왜 기도만 하고 주저하고 앉아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일어나 앞으로 전진해 가라는 거예요. 이제 나갈 때라는 겁니다. 주저앉아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제임스 니튼 선교사님이 받은 거예요. 자신은 그냥 후방에서 돕는 그런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했고, 무엇보다 이 북한 선교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약간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너 왜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냐,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중고 자동차 부품을 수리해서 우물 파주는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날른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북한 현실 가운데 결핵 환자가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래요. 근데 그 결핵 환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이 더러워서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우물을 파는 일이 필요한지. 저도 사실은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뜬구름 잡듯이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실질적인,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지금 막혀 있으니까 이거는 먼 훗날 통일이 되면 이루어질 일이 아닐까,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누군가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죠. 이 사실들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될 때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이건 어렵다,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일어나 뭐 해라? 앞으로 전진해라, 나가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만 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라요. 너 왜 거기 주저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냐? 믿음으로 일어나 앞으로 나가라, 전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잖아. 너를 통해서 이룰 구원이 있잖아. 그것을 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은 비록 참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갖추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갖춰지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일어나라,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낼 때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놓는, 세상을 뒤집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한 발짝 나갈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 교회,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리스도인 되려면 복음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무슨 소리 내야 된다고요? 또 복음의 소리를 내야 한다니까 여러분, 마켓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막 그러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복음의 소리를 내라는 것은 복음의 실제적인 그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삶의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 교회가 됐는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사는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까? 이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룬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의구심이 들죠. 아니 분명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것이 맞죠. 전도하러 갔는데 말하지 않고 어떻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말로만 할 경우에 그냥 버발리 말로만 전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뭐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말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과 더불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실제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들 안에서 들어가 가지고 복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고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의 그 복음 증거와 삶을 보면서 그 복음의 현실을 자신들도 뭐하게 되는 거예요? 목격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의 실제적인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좀 삔또가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자꾸 복음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뭔가 썸데이 이루어질 그러한 추상적인 이야기로 좀 전락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게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추상적인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실제적입니다. 체험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실제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요 실제적인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번 이루어진 이벤트, 사건, 이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너희가 뭐가 됐다? 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임할 때 질병이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일 때 내 삶에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되고요. 내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실제적인 거니까.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실제적인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 부활의 실체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삶이 변하고요. 삶의 간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면 4월 달에 한번 예배드리는 부활절이 부활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부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부활 주일은요 언제인 줄 아세요? 에브리 선데이예요. 에브리 주일이 부활 주일이에요. 저것도 뭔 뚱짠이 같은 소리 하고 쳐다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 아세요? 은혜 받으려고?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한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원래 안식일이 언제였어요?
토요일.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안식일이 주일로 예배하는 날로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일날 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축하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떡을 떼고요, 그게 오늘날까지 주일 예배가 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뭐를 찬양하고 뭐를 경험하고 뭐를 여러분 고백해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실제로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이 분명하고 십자가의 권세가 분명하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상을 향해 외칠 분명한 복음의 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증을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자랑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뭘 자랑하고 뭐를 증거하고 뭐를 여러분 고백해야 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과 길과 진리로 인도할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있다라면 저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이 능력을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소리를 내고 복음의 소리를 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예수혁명이라는 이 책과 영화 만든 그렉 로리 목사님 잠깐 소개했는데요, 이 그렉 로리 목사님은요 사실은 깨진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7번 결혼한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어린 그렉 로리를 정말 폭행하고 무참하게 다루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렉 로리 자신도 학교에서 문제 학생으로 온갖 마약과 폭력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17세 17살 되던 어느 날 부흥 집회에 참여했는데 이 론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이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된다. 이 그렉 로리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듣고요, 주님 앞에 나와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안 되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난날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살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았던 그 삶 가운데 이 그렉 로리가 그 삶을 통해서 얻었던 그러한 결과는 공허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 텅 빈 내 가슴을 채우려고 해도 마약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뭐 여자로 채우고 뭘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었는데, 근데 그 쾌락은 잠시뿐이었는데, 근데 그 텅 빈 가슴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 부활하셔서 실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이 목사님의 가슴에 찾아왔을 때 그 후로요 이분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의 소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과 그 어둠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참 생명과 소망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소리를 내므로 말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정말로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매일 비슷하죠.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의 이슈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내만에 하지만 정말 나의 가슴을 치고 답답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나의 호르몬의 변화가 어떠하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일어설 때 우리 믿음의 소리, 복음의 소리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아멘.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결단하고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뭔가 풀리지 않고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까? 공허함과 텅 빈 마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르십니까? 오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정말로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다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것 같다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십자가의 부활의 그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우리 이 사실들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소리가 정말 열방에, 우리 지역사회, 내 가족 가운데 퍼지길 소망합니다. 너 어찌하여 거기에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일어나 앞으로 전진해라.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 듣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눈물로 고개 떨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로 말미암아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